마음을 속이고 듣는 자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마음을 속이고 듣는 자들, 이들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때는 남쪽 왕국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시기였습니다.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맴매로, 사랑의 막대기로, 몽둥이로 나를 사랑해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알려주시려고 그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내용을 누누이 듣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느냐? 왜 우리나라가 망하느냐? 왜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지느냐? 선지자들한테 가서 따지고 물으면 한결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그렇다. 우상 섬겨서 그렇다. 이 땅의 민족들과 똑같이 우상 섬겨서 그렇다. 왕으로부터 작은 자까지 다 그래서 그렇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듣기 싫다 이러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신기하고 놀랍고도 웃긴 것은 여전히 또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말씀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남쪽 남은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그 맴매를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맞아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맴매를 맞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걸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맴매 맞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그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잘못은 했지만 맴매는 안 맞고 싶은 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감옥에는 안 갔으면 좋겠고, 잘못은 했어도 안 혼났으면 좋겠고, 드러나지 않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그 일들을 드러내시고 또 적당하게 또 합당하게 맴매를 들어서 죄값을 받고 치르면서 고쳐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서 그냥 이놈 새끼 하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잘 되거라 바르거라 하면서 훈계의 매를 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훈계받기를 원하지 않고 바르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헛수고로 만들게 됩니다. 이 마음은 근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옳은 분과 옳은 진리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담 때부터도 이미 반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옳다, 내가 하는 일이 옳다, 내가 하는 말이 옳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저는 잘못 안 했어요. 제 아내가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나는 옳아요. 내 아내가 잘못이에요. 이러면서
자기가 오르려고 하고 자기는 잘못이 없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또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도 떳떳하게 자기의 의를 고집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틀려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이 틀려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이때 당시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안 하고 선지자에게 혹은 제사장에게 부탁해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만한 지식과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 직접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직접 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해놓고 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딱 진단을 내려주신 거죠. 마음을 속이는 자들이다. 너희들 마음을 너희가 스스로 속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단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것은 암입니다. 이것은 무슨 병입니다. 이러면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는 보통 믿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안 믿는다고 해봅시다. 암이 어딘가 안 좋아가지고 가서 검사를 해가지고 검사해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진단 내릴 거 아니에요. 이게 암이네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무슨 암입니까? 이러고는 저는 암 아니에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치료 못 받고 거의 100%, 거의 99% 가는 겁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안 믿은 자기가 잘못이죠. 근데 누굴 죽여요? 의사를 죽여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죠. 반역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결국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배은망덕한 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 애굽 땅에 갔다가 모세를 통해 가지고 거기다가 인도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착시키시고 다윗 왕을 세우셔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들의 땅이 된 거지. 하나님께서 인도 안 하셨으면 못 갔을 땅이거든요. 자기네 땅이 원래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것도 믿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옮기셔서 바벨론에다가 잘 살게 하시려는 것 또한 믿지 않습니다. 지금 본인들의 상태는 뭐냐면 더 센 나라, 이집트로 도망가고 싶은, 이집트에 의존하고 싶은 그 마음이 더 셉니다. 이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존하느니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권력자들을 의지하자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 발 동동 구르는 것보다, 그래서 멸망해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그 칼이 오기 전에 도망가자. 이집트로 도망가자. 전 국민을 다 데리고 얼마 안 남았지만 도망가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론이 거의 그렇게 기울었습니다. 이집트로 도망갑시다. 이걸로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목사님 모시고 기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모시고 한번 확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해주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도망가면 살 수 있다 하셨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불러. 그 전에 예레미야 엄청 박해했습니다. 막 흙구덩이에다 처박아 놓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목사라고, 그래도 선지자라고 한번 물어는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있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국민성 안에도 있는 마음입니다. 무당을 의존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무당한테 가가지고 미래를 물어봅니다. 내 자식이 서울대를 갈 겁니까? 못 갈 겁니까?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마 아주 사람 미어 터질 겁니다. 아, 내 자식이 어느 대학교를 갈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그거 간다고 해서 서울대 가고 못 가나요? 아니죠. 내 자식이 공부해가지고 내 자식이 점수 잘 받아야 서울대를 가든 뭐 못 가든 할 거 아니에요. 좋은 데를 가든 못 가든 할 거 아니에요. 무당이 점을 잘 쳐준다고 해서 그거 가는 거 아니죠. 그 사람이 그 결과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참 좋은데 내 뜻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긴 것과 똑같습니다. 이때 당시 우상을 섬기는 것 또한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상제사가 있죠. 조상님 제발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상을 섬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가나안 토속 신앙, 거기에도 제발 황금 송아지님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복을 주십시오.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급으로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의 인도를 받았다고 하니까 여호와의 선지자, 살아계신 선지자를 가서 물어보자. 예레미야 목사님, 우리가 이집트로 가면 살겠습니까? 한번 물어는 보는 거예요. 그 말에 원하는 대답은 네, 이집트로 가십시오.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참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이 뭔지 알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매맞는 길을 선택한다 그러면 너희는 거기서 잘 살게 되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하면 그럼 너희가 피하려고 하는 그 칼이 너희 뒤를 쫓아와서 너희가 그 땅에서 칼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너희는 거기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무서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이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전에 여러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톱으로 썰어 죽였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도 당연히 죽임을 당할 만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미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참 선지자 예레미야 목사님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지금 여기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속이고 듣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노라 섬기노라 하면서 결국엔 자기를 섬기는 자기 배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나의 하나님이고요. 자기한테 불리하면 남의 하나님이에요. 자기한테 좋게 대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면 오 주님이고요. 자기에게 안 좋게 대하는 것처럼 여기면 그러면 그땐 거기로 안 가요. 다른 바알이요, 아세라요, 다른 신들을, 다른 어떤 우상들을, 다른 어떤 의지할 것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좋을 때는 예수님 이러고 나쁠 때는 전방 가거나 불교 가거나 그나마 신사적이면 천주교 가거나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러면 안 듣는 거고요.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또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 그 마음가짐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에게 한번 살펴보라고 남겨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아니면 사람의 말로 듣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지난번 총회 때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발언하기를 사경회 때 강사 아무나 세우지 말자 하면서 어떤 성도님들이 그랬답니다. 내가 이런 말 들으려고 이런 말씀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설교자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보통 서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인정받은 분들이고요. 인정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적법하게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본문을 읽고 본문에 대해서 그래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편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하는 기술과 실력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우리가 유튜브 귀가 열려가지고 5만 명, 10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귀만 고급이 됐어요. 귀만. 실천은 안 하면서 귀만 고급이 돼가지고 귀의 필터는 아주 정교합니다. 막 들으면 그냥 다 막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사경의 강사로 서는 분들의 설명하는 실력을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유튜브로 듣는 게 더 나은 그런 말씀이라고 어떻게 돼요? 말씀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애초부터 실천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무섭고 이것이 굉장히 이 교회 안에 큰 위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를 갖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교회될 수 있으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자기를 섬기는 거지.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아닌가? 그 귀가 가려워 가지고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세운다 그랬습니다.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사람들 골라가지고 듣는 거.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튜브든 강단이든 주변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방법을 여전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사람의 입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표현이 내가 별로 듣기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같은 말씀을 두고도 굉장히 부드럽게 돌려서 탁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저처럼 그냥 대놓고 막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표현의 방법이지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듣기 원하지 않는 말씀을 하거나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쁜 상태에서 들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냐 아니면은 사람의 말이 되느냐 그 기준이 듣는 사람 본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 안 듣고 이집트로 가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지 않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포로됐던 사람들 다시 돌아왔고요. 그들이 그 땅의 그루터기가 돼서 다시 그 땅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라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맞는 말이냐 아니냐 그걸 내가 평가할, 내가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본문에 있고 본문에 맞으면 그러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기록되었으대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한 말씀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그대로 내 마음에 쓰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는 사람들이요
살아남는 사람들이요, 그 영혼이 숨을 쉬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마음을 속이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들, 우리 자신의 부패성을 아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옆에서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방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잣대 위에 올려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평가하고 내가 판단 내리며 하나님이 가지신 심판의 권위를 내가 빼앗아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깔아뭉개고 업신여기고 발로 짓밟고 내팽개쳐 버리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듣기 원하지 않는 말씀을 들을 때에 기분 나빠하며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인정하지 않고 결국 불순종하다가 많이 호되게 징계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잘 인정하지 않는 완악한 모습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것을 인정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 정말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들, 소망이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우리 교단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 서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